6.25 71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날의 조를 한 지키시고 와서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애국가 부를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와서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특별히 6.25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6.25 때 우리나라가 정말 이 어려움을 큰 위기죠. 나라 전체가 멸망하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때 만일에 우리나라가 유엔의 승인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다 공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적은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정식으로 나라의 승인 받기 위해서는 유엔 총회 때 가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자가 장면 박사와 또 오윤수 교사를 들여서 대표자를 이 프랑스 파리에 개최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대표로 파수했습니다. 그들이 파리에 다 도착했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파수했는 북한도요, 1948년 9월 9일 날 이렇게 조선인민주의 인민공화국을 만들고 그것도 대표를 파리에 파송했는데 그들은요 프랑스에서 비자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비자가 거부돼서 이 북한 대표단은 참여도 못하고 돌아갔는데 우리나라는요 다행히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유엔 총회 안건을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때 안건 내어놓을 때 소련 대표 비신스키가 마이크 잡고는 대한민국은 이승만 미국 앞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렇게 나를 독재를 하고 있다고 계속 떠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필리버스터라는데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계속 이렇게 떠드는 시간을 연장시키는 그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 대표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한 2시간 하고 나면 또 그다음에 공산권이 폴란드 대표가 나서 또 이제 한 2시간 떠듭니다. 계속 떠들고 그 다음에요 동독 대표 나서 또 2시간. 그래서요 이 시간을 다 차먹죠. 이 안건 상정한 것을 그냥 표현을 못하도록 계속해서 필리버스터에서 방해했습니다. 9월에 시작한 총회가요 12월 12일이면 마지막이 되는데 12월 11일까지 계속 그렇게 필리버스터로 방해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내일이면 끝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대표 장면 박사하고 오윤숙 여사하고요 또 그 여성들이 우리나라 안 되겠다. 이거 인간적인 수단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에 가서 교회에서 철학이 되어서 그들이 교회에서 철학이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민족을 살려달라고 유엔 대표 이 지역에서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가 살려도록 해달라고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니요 12월 10일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드디어 이제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제 나로 상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또 소련 대표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이승만 미국 앞잡이가 독재를 하고 이런 데서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떠드는데 갑자기 한 2시간 떠들었는데요 10분 정도 떠드니까 갑자기 목이 콕콕콕 하지만 목이 잠겼습니다. 그 다음에요 말을 못하는 거라 갑자기 성대 결절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한 10분 하다가는 말이 안 나오니까 그냥 내려놨어요. 병원으로 바로 실려왔습니다. 그럼 뭐 소련 대표가 끝나면 누가 해야 됩니까? 폴란드 대표가 되는데 폴란드 대표가요 소련 대표가 몇 시간 한다고? 2시간 하니까 자기들 밖에 나가서 놀고 커피 마시고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련 대표가 실려간 것도 모르고요 그는 계속 밖에서 커피 마시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자가요 여러분 또 안건을 이야기할 사람 나오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나오거라. 그래서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면서 찬성하는 분 해가지고 하니까요 전체가 이제 55평에서 48명이 대한민국을 정부로 승인한 데서 찬성했어요. 6명이 반대 기권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유엔에서 이 나라로 승인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소련 대표가 갑자기 왜 목이 이렇게 성대 결절이 났습니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유엔을 파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 파병 결정에서는요, 안전보장 이상회가 다 찬성해야 되는 거죠. 안전보장 이상회는요, 다섯 나라인데 그 중에 소련이 들었습니다. 소련은요, 북한을 아주 암암리에 지원하고 공개적으로 지원한 그런 나라인데, 이 소련이요, 반대할 것 틀림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을 지원했던 소련이요, 파병을 반대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안전보장 이상의 날에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련 대표가 불참한 겁니다. 소련 대표가 불참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역사적 작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소련 대표가 오는 날에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 비행기를 못 탔다 이야기하고요, 또 오다가 차량이 사고 났다 이야기하고요, 또 배탈이 났다고 이야기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도 이것은 수수께끼입니다. 하여튼 소련 대표가 거기에 참석하지 못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당시는 중국이 아니고 중국, 장겨서 인도하는 중국이죠. 그래서 네다가 다 승인한 겁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6.25 때 파병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소련 대표 참석을 딱 막을 서서 이것을 유엔 안전보장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만일요, 소련 대표가 참석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장군님, 수령님, 김일성 주석도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꼼짝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군 파병 결정되고요,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북한군이 서울을 한 날 후에 일주일 동안 서울에서 내려오지 않고 거기 머물렀어요. 이 서울을 한다고 난 다음에 그들도 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고, 그 다음에 하여튼 수고 잡아먹고 기득성 만세하고 잔치한 겁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만약에 그때요, 이 북한군이 그대로 쭉 내렸으면 이 서울 부산까지요, 열흘 만에 다 이렇게 점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소련이 북한군을 지원했어요. 소련제 탱크가 244대, 한국이요 200대, 그 다음에 대포 그래 400대 가지고요, 수많은 무기를 지원해가지고 그들은 완전 무장해서 그냥 물밀듯이 내려온 겁니다. 한국은요,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겨우 총 하나 들고요, 수류탄 들고 이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3일 만에 점령이 다 되고요, 그들이 밀고 내리면 다 공사가 되었을 것인데, 그들이요 서울에서 잔치하고 거기서 놀고 기겨서 마세 부르고 그렇게 놀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했더니 나중에 알았더니요, 박헌영이가 이 남한의 이 공산당을 다 주도한 사람인데, 김일성이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이제는 여기에 서울만 점령하면 나머지는 곳곳에 있는 이 북한의 이 세력, 동조 세력들이 다 무장 공격해서 그냥 다 끝날 것이라고, 이 가문에서도 남한은 다 공산을 한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잔치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요, 이스만 대통령이 빌리그레 목사님에게 전했어요. 목사님, 큰일 난다고. 만일에 남한이 공산되면은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 50만이 다 죽게 된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기독교인 50만인데 이 50만이 다 죽게 되니까 빨리 군대를 파송으로 그렇게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서 빌리그레 목사님요, 대통령에게 직접 가서 이야기합니다. 각하, 대한민국의 미군을 빨리 파송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케이 해가지고 즉시로 파병 결정이 나오고, 그래서 이 미군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발판이 된 거죠. 또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안전보장이 있었는지, 또 그다음에 한국이 유엔에 승인받은 이것이 다요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만일에 이렇게 오케이 승인을 했는데 미군이요, 저 미국 본토에 있었으면 한국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요, 한 달 이상 걸렸는데 그 당시요 20일, 30일 아무리 항공모함을 타고 와도 20일, 30일 걸릴 건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2차 대전 이후에요, 미군이 이 일본에 주둔을 해 있는 거죠. 철수가지고 일본에 다 주둔하고 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오케이 하는 순간에 그들이요 직접적으로 하루 만에 부산으로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세가요, 이 북한이 다 서울까지 한다고 그 다음에 내려오기 전에 막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렇게 곧 우리 이 부산에 들어온 이런 일들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북한군이 남한이 적하다니까 그대로 자기들이 군에서 쭉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낙동강 전설을 이렇게 마련하게 되는데, 낙동강 전설 말해도요, 우리나라 참 중요한 게 있죠. 한반도는 주로 장마철이 언제니까 7월 초입니다. 7월 달부터 7월 중순까지 장마철인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낙동강 전투가 쭉 벌어지는데, 그래서요, 만일에 장마 때인데 이때요 장마철이 계속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북한들이 쳐들어오면 끝나는데, 이때요 비가 오지 않고 안개가 끼지 않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마철에 햇빛이 쨍쨍하고요, 아주 날씨가 맑았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일본에서 비기를 띄어가지고 폭탄을 계속 낙동강 이 전설에 계속 투하합니다. 그래서 낙동강 전설에서 계속 북한이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막아졌고,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 기적은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자, 할매 도식으로 유엔군이 속속 참전하게 되고요, 유엔군 총사령관이 바로 메가더 장군이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요, 신안도 투철했고요, 전략에도 철저했습니다. 한국 전선을 쭉 시찰해 보더니, 아하, 군산이나 인천에 상륙작전을 해야 되겠다 이거죠. 다 참모들 다 모아서 자기 나름대로 군산을 그치만 인천에 상륙해야 된다고 인천 상륙작전을 설명한대요. 참모들이 다 반대했어요. 왜냐? 인천에 상륙하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간만에 차가 9m, 10m 되는데 밀물 때 싹 물이 들어왔는데 이게요, 나가면 순식간에 나간다는 거야. 순식간에 나가는데 이 간만에 차가 너무 커서 이 상륙작전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인천 앞바다에 암초가 많아가지고 항공모함이 들었다가 걸려버리면은, 이 암초에 걸리면은 그거는 꼼짝 못하고 다 끝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밀물 때 물이 들어와서 상륙할 수 있는 시간은 겨우 2시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그 2시간에 다 상륙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해서 다 반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상륙작전의 성공할 확률은요 5,0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5,000분의 1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상륙작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인 메가더가요 기도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5,000분이 아니라 5,000분의 1이 아니라 1만 분의 1이라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것은 성공한다 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큰 기적을 주셔서 이 5가지 기적,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신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외에도요, 흥남부두 천수 사건이라든지 국군포로 석방 사건들, 이 기적 같은 사건들,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사건들이 계속 이렇게 6.25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6.25 이후에 세계에서 제일 못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일제시대로 다 빼앗겼잖아요. 다 빼앗겼고, 그 다음에 일제에서 해방되자 1945년부터 해서요, 거의 몇 년 동안 이 공산권과 또 민주권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대립이었죠. 계속 나라 전체가요, 이 대립이 돼서 얼마나 이 진보, 좌파, 그다음에 이 보수 이것이 계속 좌우 세력이 계속 대립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일제 때 다 뺏기고 나라가 분열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6.25까지 났으니까, 그 다음에요 6.25 나서 그냥 나라 전체가 그냥 다 박살냈죠. 다 박살났는데 그 세상에서 가장 못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런 나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또 그 다음에요, 그 위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가 많았습니까?
뭐 우리 북한 사태라든지 뭐 이제 11.6이라든지 12.12 그다음에 이런 사건들 또 5.18 이런 어떤 큰 나라의 위기 순간순간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나라를 지키고 있어서 지금도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나라로까지 진입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 당시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선택한 이승만을 비롯한 이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공산주의를 선택하고 이 공산경제를 선택하고요. 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조선소련, 그 조소동맹이죠. 조소동맹, 그 다음에 중국하고요. 이렇게 조소동맹 맺고, 그 다음에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앙으로 삼았던 이 북한은요, 지금 이제 세계에서 가장 못산 나라, 가장 가난한,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살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에 바로 서서 하늘에서 나와서 나라 민주성을 깨어서 기도하고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지금까지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키시고 도우셔서 통일한국을 주시고 성경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열방의 빛으로 그 다음에 들어가서 세계 우뚝선 그런 나라로 든든히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싸웁시다. 당신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나라 민족에 살아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미래가 열려지고 한국교회가 성교의 삶을 감당하는 모습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것 요한계시록 20장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천정왕국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고요. 4절부터 6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핵심은요 2절에 있겠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이 보니까 이 용이 뭡니까? 옛뱀이고 또요 마귀고 사탄이다. 이것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요. 용이 꼬는 뭐라고요? 옛뱀이다. 마귀고 사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 구절은요 4절부터 6절까지인데 여기에 4절 말씀 보니까 참 중요한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아 자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소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꾀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니. 자, 이거 보니까 자, 이제 요한이 어떻습니까? 보좌들을 보니 했습니다. 보니 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 거기에 보좌 앉은 자들이 있고 또요 거기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자일까요? 그런 자들은 다시 말하니까 예수를 증언하고 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떻게요? 이 신앙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목배임을 당하고 또 그다음에 짐승 없으니 경배하지 않고 살아서요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만나고요 왕노릇 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요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믿음을 배신하지 않은 그런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쭉 살펴보니까요 그 내용은 다름 아닌 두 진영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는요 사탄과 사탄에 동조하는 자들과 또 여기는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이 사람들. 그래서 이 대적들이 이 두 개가 큰 싸움을 계속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 믿음을 싸움을 싸웠는데 지금까지는요 이
이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은 계속 드세죠. 그래서 11장 7절을 보니까 11장 7절 시작. 그들이 그 주말에 따질 때 무적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고 자, 이거 보니까 무적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악한 세력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들을 이기고 성도를 죽였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마귀에 속한 이 악한 세력으로 성도를 죽이고 이기는 그런 싸움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장 15절 보니까요. 13장 15절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라. 자, 짐승과 또요 그 우상들이 그 세력을 큰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성도들을 다 죽이는 아주 짐승의 이 사탄의 세력이 굉장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13장 16절 보니까요.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저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다 이마에 표를 받게 하라. 자, 이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의 세상 사람들에게 이마에 또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매매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증언하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까지 이런 초들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이 마지막 부분 오기까지 계속해서 이런 큰 어려움 위기를 당했는데 드디어요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것이 역전을 하는 대역전극을 벌이는 그런 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는요 대역전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마지막에서 완전히 역전인데 17장 18절 보니 18장 보니까요 세상 임금의 무대였던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9장에 보니까요 사탄의 하수로 하는 이 짐승과 그에 따르는 왕들 또요 장군들 장사치들요 사차는 그 자들이 다 망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20장 보니까요 예비민 사탄 마귀가 결박되어서 무정에 갇히게 되고 지금까지 박해당하고 어림당하고 숨겨다니는 그 성도요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큰 권세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얼마나 어림당했습니까? 사도와 당시요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잡혀서 머리끝에 가서 사자마비 됐어요. 또요 잡혀서 화형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배임을 당하고 그런 큰 온갖 고난과 박해를 당했는데 드디어 20장에 보니까요 드디어 대역전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대역전의 사건 이것을요 사도들이 얼마나 고대했습니까? 성도들이요 이런 사건을 얼마나 고대했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요. 자 1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무저경의 열쇠 또요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이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2절 말씀요. 2절 시작. 영을 잡으니 곧 예배며 마귀여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자 용이 누구라고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임이 생각납니까? 예배임이 누구죠?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예배인 사탄 그 마귀가요 이제는 잡혀서 천년 동안 결박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천지 만물 창조한 때요 한 곳에 참 좋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었는데 마귀가요 이 사탄의 예배인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그 미혹에 빠져서 아름다운 세상이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근데 3절 보니까요 3절 시작.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기모하여 천의 산으로 다시 만물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로 인해 반드시 잠깐 저희다. 이 사탄 잡아서 결박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무저경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 무저경을 딱 잠그고요 그 다음에 그의 인봉에서
꼼짝 못하는 만데 천년이 차도로 다시는 만국을 맞이 못하도록 미혹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특징이 뭐죠? 미혹하고 거짓 속임수로 사람들을 다 끌어가는 이 약한 일을 하고요. 마귀가 이거 측면제 미혹을 하지 못하도록 딱 잠겼다는 거죠. 그 무지에 빠지고 세상에 결박돼서 거기 꼼짝 못하도록 갇혔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천년이 차면은 잠깐 놓인다고 했습니다. 왜 놓이게 되느냐? 왜 놓이게 되느냐 하면요, 7절을 보니까 7절 말씀, 자, 7절 시작. 천년이 차면 사탄이 그옥에서 놓여 그 무지에서 놓였습니다. 8절요, 8절 시작. 나와서 땅의 사막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천년 차고 나서 마귀가 잠깐 놓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또 미혹하도록 하여서 허용하신 미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 다음에요, 9절을 보니까 9절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집과 사랑하신 성을 두르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잠시 미혹하도록 보는데 그것을 미혹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은 다 미혹자들은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 10절요,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무역못에 던져지리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만나 괴로움을 받으라. 자, 미혹하는 마귀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에 완전히 던져지고 완전히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이요, 드디어 지금까지는 누가요, 짐승이 또요, 그 왕가, 그 다음에 장군들, 사치한자들, 장사들이 다 거기 던져졌는데 지금까지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요 마귀는 이 때문에요, 지금까지 천년 동안 잠시 이렇게 두었다가 그 다음에 잠시 모였지만 이제는요, 완전히 그도 끝나게 유황불에 이 지옥에 던져주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마귀는 완전히 던졌습니다. 그러면요, 대수적으로 하늘나라 보좌와 거기 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시 봅니다.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잠깐만요. 보좌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자들? 앉은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앉은 자들이 있어서 뭐한다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심판의 권세까지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니까. 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예수를 증언한가. 또요, 하나님 말씀을 증언함으로써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요, 그 다음에 시작.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벌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자, 주님을 증언한 자들, 말씀을 끝까지 지킨 자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또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그런 자들이 살았습니다. 가보니까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숨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또요, 목배임을 당한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다 어떻게요? 살아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물어봅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는데 요한이 보니까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앞서간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고, 또요, 고난 때문에 그들이 울음을 당한 성도들이 다 어떻다고요? 살아있네. 여러분, 다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보좌의 주님과 앉아서 보좌에 같이 앉아서 천년 동안 뭡니까? 왕노릇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 믿다고 순교당할 때에 참 인간적으로 보면요, 어떻습니까? 참 비참하고 참혹해 보였습니다. 근데요, 요한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영광스러운 천국의 그 눈을 들어서 보니까 천국의 왕국에서는요, 그들이 보좌에서 다 영광스럽게 왕노릇하고 있고 악한 것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탄의 권세가 아니고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고난 주고요 어렵고 그 다음에 성도에게 성령 같았지만 하나님께서요 이 성경에 이 마지막 대역전극을 준비하셔서 성도들이 살아서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큰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때와 사건에 잠시 삽니다. 힘들 때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순교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잠시 세상 살면서 이렇게 살고 이제는요 날이 저물어 오라시면 우리가 다 천국에 가게 되지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때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근데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고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92장 1절 2절 볼까요? 잠시 세상 살면서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시면 어디요? 영광 중에 나가다. 우리 한번 찬송합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이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열린 창문이 내 앞에 오가 세상 주님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죄와 함께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 다간 주님 안에 내가 한기야 영원토록 살리려나 열린 창문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죄와 함께 귀히 살리.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의 말씀은 그 자체에 우리 다 참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천년왕국을 살 건데 천년왕국은요 지금 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계획가 있습니다. 첫째로 전천년설, 두 번째로 후천년설, 세 번째로 무천년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천년설은 뭐고 후천년설은 뭐고 무천년설은 뭐냐를 우리 잠깐 살펴보기로 합니다. 전천년설은요 천주왕국을 딱 얘기두고 천주왕국이 있는데 요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요 이야기입니다. 후천년설은요 천년인데 요 천주왕국 이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는 것이고 무천년설은요 천년왕국의 천년 이름이 천년이지 이거는 상징적인 이야기지 천년이 없다 해서 무천년설입니다. 자, 그러면요 전천년설을 가만 살펴보면요 천년을 중심으로 놓고요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우리 믿음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다 먼저 죽은 자들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야 되고 우리는요 살아있는 채로 산채로 부활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고 천년왕국에 우리도 다같이 왕같은 제사적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전천년설입니다. 우리 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우리도 어떻게 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는 그 영원 세계로 천년 동안 살다가 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것이 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뭐냐 했더니 복음이 증거되고 점점 악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악이 물러가고 그때부터 천왕국이 쭉 시작되고 그것이 끝나는 순간에 주님 오신다는 거야. 근데 이것은요 복음이 증거되면 악이 점점 사라진다 했는데 물어봅시다. 우리 1차 대전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2차 대전은요? 6.25 전쟁은요? 또 지금 이제 악이 계속 제거되고 있습니까? 완전히 다 복음으로 세상에 덮여졌습니까?
복음으로는 계속 전환돼 증거되지만은 악도요 계속 증거되는 계속 더 악하죠, 더 악하죠.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악한 시대라. 그래서 뭐 동성애 차별금지로 통과돼 성평등으로 통과된다고 막 난리치는 이 시대죠. 그러니까 악은 점점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나고 나면 후천년설은 이거는 잘못된 것에서 다 공식으로 이거는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천년설은 뭐냐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미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승리해서 지금부터 그때부터 이름은 알지만은 상징이기 때문에 그때 이미 천일이 시작돼서 예수님 다시 올 때 그때까지가 끝이다. 그래서 그것이 무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성경적 기반이 굉장히 약해요. 성경적 기반이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 보니까 성경의 데살로니가서라든지 요한계시록 나타난 말씀이라든지 다니엘서 나타난 말씀은 다 조회 보니까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자도 다 보내서 주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늘나라 사대에 들어가는 요 천년설이 가장 많고 합리적이라고 우리가 쓰고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천년왕국을 봤는데 근데 이 천년왕국에 중요했습니다. 자, 셋째로요 천재부활에 참여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6절 봅니다. 어떤 자들이 이 천재부활에 참여하는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천년왕국이고 그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오실 때 이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활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요 사건 때 참여한 자들인데 요때 어떤 자들이 천재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느냐 할까요? 4절 다시 봅니다.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분명하죠? 자, 보자 보니까 거기 앉은 자들 또 심판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거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순교를 당했고 또요 그들은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또요 그들은 짐승의 표에 이어 받지 않고 그래서요 그들이 주님 오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살아있는 다 산채로 주님의 영원한 물로 부활되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했죠. 그때 분명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우리 사제에 놓고 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짐승에 절하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도 요때 부활은 이것이 첫째 부활이 됩니다. 요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때 나머지 죽은 자들 요 나머지 죽은 자들 뭡니까? 요 나머지 요들은 누구냐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죽은 자들입니다. 그 자들은요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한 채로 있습니다. 그러면요 요때 왕노를 한데 천재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요 어떤 자냐 하니까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를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며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가는 성도는요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어떤 사회라도 끝까지 믿음 지켜서 이 천재부활에 동참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읍시다. 저로 당신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재부활에 꼭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재부활에 꼭 참여해야 되는데 이게 뭘까요? 천재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그랬죠. 그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년 동안 살지 못해서 죽은 채로 있다가 그 다음 얘기 보니까 천재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천재부활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이라서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이 첫째 부활의 참자들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들은요 영원토록 왕궁하고 새하늘과 산 땅을 부르는 주님의 신부로 살지만은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뭐냐 했더니 둘째 부활이라는 것은요 인물이가 둘째 부활은 다르고 둘째 뭡니까? 사망이라고 6절에 나타나는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뭐냐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이렇게 살고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요 천재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들은요 죽은 채로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 20장 후반 보니까요 백보자 심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 그들은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마지막 심판 그 해가 돌아 마지막 심판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심판이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천재 부활의 참자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천재 부활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봅시다. 시작.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천재 부활에 우물쭈물 그냥 주물쭈물 하지 말고 자 옆에 있어 보세요. 당신은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천재 부활에 반드시 참여하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재 부활의 참여자들이 뭐 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천재 부활의 참여자가 복이 있다 말씀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6절 한번 띄워줘. 6절 방송시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의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말이라 왕노는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 천재 부활에 참여하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두 번째는요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를 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축복 나오세요. 하나는 제사장, 또 하나는요 왕 나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본 직분인데 다시 말하면 섬기는 직분입니다. 자 그러면요 계시록 5장에 나타나는 하늘나라에 있던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쭉 둘러서 있습니다. 24장로들인데 그들이요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어요. 이것이 뭡니까? 제사장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도요 하늘나라 가면 천년 동안 하늘을 섬기고 영원토록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리에 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왕입니다. 왕은 어떤 겁니까? 세상과의 관계에서 본 직분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왕은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죠. 여봐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왕이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냐면 왕같은 권세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잡읍시다. 서로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으니까 누가 책임지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고 질병을 물리치고 악한 것을 물리치고 저주를 징계를 물리치고 백마를 물리치고 능력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권세를 받았는데 이것을요 어떻게 받았냐 어떻게 우리가 그런 권세 받았냐는 겁니다. 계시록 5장 9절 보니까요 계시록 5장 9절요 계시록 5장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세우는데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사서 그 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드림받았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는 거예요. 10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려다 하더라. 자,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사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뭡니까?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백성 되고 또 그 나라에 뭐가 됐습니까? 제사장들을 우리가 제사장으로 삼는 제사장 됐다는. 그 다음에 이 보니까 중요해서 왕노릇하는 왕의 권세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주왕국에서 우리는 이 참된 믿음의 가진 사람으로서 주님의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제사노릇하는 이런 영광의 사람들이 다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자봅시다. 자보고요. 당신도 우리도 천주왕국에서 천주왕국에서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주님과 더불어서 되고 왕노릇하는 왕이 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자, 옆에 계신 분 다시다. 마마. 마마. 자, 아무개를 부르면서 아무개 마마 합시다. 시작. 아무개 마마. 여러분 다 준비해서 왕들 하는 그런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천왕국이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땅에서 두 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요?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산다고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요 주님 나라를 섬기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요 주님께 경배하고 찾아오고 예배드리죠. 이가 들어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약의 제사장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보니까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바라고,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길 바라고, 여호와께서는 얼굴을 내게 행사 평안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백성을 축복했다는 거다. 제사장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은, 여러분 가정 식구들은, 우리 목장 식구들은, 우리 교사들은 그렇게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날씨요, 아까 말씀했는데 그 기적들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났지만 또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죠. 앞서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그 기도의 산에서 이 나라족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70년대 80년대요, 교회들마다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꽉꽉 찼어요. 밤마다 새벽에 새벽마다요 기도들이 꽉 찼어요. 교회를 꽉 채우고요. 또 산에는 기도들마다 기도를 꽉꽉 차서 교회에서 나라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요 구국전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6.25가 생긴 지 72주년 된데 올해는요 6.25 기념식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기념식 하는 거, 정부에서 기념식 하는 거 봤습니까? 기념식 하는 거 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뭐 6.25 노래가 뭐죠?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의 원수들이 이 땅을 짓밟아 오는 날을, 그래서 맨주먹 불편. 그래서요 이렇게 이겨낸 이것을요, 이렇게 견뎌낸 이것을요, 지금은요 가사가 바뀌었어요. 가사가 바꿨어요. 희한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그런 가사가 아니고요, 북한이 쳐부르는 가사가 아니고 우리 뭐 같이 함께 잘 사자 이런 노래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납니까? 6.25 기념식도 알아봐요. 우리나라가 그 위기 속에서 이렇게 다 경매 이런 것도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아이들이 남침을 했는지 북침했는지 모를 정도로 북한이 쳐들어왔다 아니고 남한에서 북한이 쳐들어왔다는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그런 사람들, 그런 교사들이, 그런 정치가들이 많은 이런 희한한 시대죠. 천하나 북침이 북한에서 이게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이거 난다 하고 떠드는 그런 정치가들이고요, 그런 어떤 사람들이고요. 하여튼 희한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나라 민족에서 제사장 삶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해서 기도하기 바라고 우리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제사장 사명감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기울였습니다. 그런 제사장 사명 참 그만이 바라고 또 하나는요 이제 왕의 것을 가지고 이 과거는 사탄의 지배당하고 제 것에 움물리고 세상의 권세에 적극에 지배당했지만 이제는요 내가 주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요 나는 세상을 이긴다, 마귀를 이긴다, 죄악을 이긴다, 정욕을 이긴다. 그래서요 예수 이름으로 이런 거 보면 다 물리치고 악한 거 물리치고 죄악을 물리치고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이리로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저주와 이 더러운 것 악한 것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를 틈타는 이런 모든 것은 다 나사렛으로 떠나갈지어다. 왕의 것으로 물리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의 쪽을 뒤덮거든 이 어둠의 세들 이 악의 세력이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풍년 때는 공산주의가 다 물러갈지어다. 이 어둠의 영들이 이 캄캄한 이 악령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위해서 그곳에서 풍년 땅이 이어지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역사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처럼이라 당신도 제사장으로 왕으로 근세를 가지고 살다가 천년왕국의 왕같은 제사장 되기 바랍니다. 다스릴 권세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이제 다 떠나서 이제 가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으로 2절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그 사람 자체가 뭡니까? 그 사람 자체가 복이다. 그 사람 자체가 뭡니까? 복등이다. 우리 잡읍시다. 당신이 복등입니다. 우리 앞뒤로 당신이 복등을입니다. 여러분이 다 복등이가 된 적이 있습니다. 3절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속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다 축복을 하여서 주시고요. 아브라함 저주를 하여서 저주를 다 말씀했죠. 이유가 뭡니까? 왕의 그 성것이 제사장의 권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1년도 71주년 유교 맞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어떤 상황에도 순간은 그 상황에도 이 믿음 지키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복받아서 제사장으로 왕노라임을 살기 바라고 앞으로 주님 다스리는 그 천도왕에서도 이 영광의 자리 우리 가족들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영광이 되어서 제사장 되고 왕이 되는 그런 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